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 사사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20장은 이제 레위인이 자기의 그 억울함과 또 그 분노함, 이 참혹한 그 일들을 당한 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에 이 소식을 전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그동안 흔치 않았던 온 지파, 이제 대적, 지금 이 레위 사람의 이제 대적인 원수인 베냐민 지파를 빼놓은 나머지 지파가 전체가 다 모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을 이제 한 지파를 대상으로 그런 계략을 꾸미게 되죠. 마치 요셉을 없애기 위해서 그의 형들이 계략을 꾸민 것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임과 또 이러한 계략, 이러한 계획과 이런 것들 앞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개입하심과 또 하나님께 묻고 그런 것은 전혀 없어요. 그저 그냥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또 그런 모임을 갖게 되죠. 물론 나중에 이제 20장 후반부에 베냐민 지파에 대패한 후에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한 이제 형편이 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사사 시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여기 보니까 일제히 그 회중이 일제히 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사들이 등장할 때도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다 모였던 적은 없거든요. 이제 몇몇 지파와 함께 어떤 일들을 계획하면 또 다른 지파가 왜 우리는 거기에 승리한 후에 이제 와서 왜 우리는 동참시키지 않았느냐 뭐 그렇게 딴지 거는 뭐 그 정도는 있었지요. 근데 전체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모인 적은 없어요. 좀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여호와 앞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형식은 그렇게 갖춘 거예요. 지금 우리가 모인 것은 뭐 사람들의 감정이나 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의를 공의를 실행하기 위해서 모였다. 그런데 그런 겉으로 형식과 모양은 그런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 사사를 기록한 저자는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모임 속에 그들의 이 그룹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2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지금 여호와 총회 앞에 모였다. 전체 지금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보통 이러한 모임들을 가질 때는
하나님께서 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계획함을 진행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모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전, 즉 거룩한 이 전쟁, 이런 것을 진행하시고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이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러한 하나님이 뭐 그들을 부르셨다거나 또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라거나 뭐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타이틀은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임재하시는 또 하나님의 뭐 어떠한 그런 뭐 집회다, 뭐 어떤 부흥회다, 뭐 어떤 뭐다, 하나님의 이름을 타이틀은 내세우지만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들의 모임과 또 그러한 것들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모였는데 전체가 다 모였을 뿐만 아니라 이 군인들이 40만 명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지금 베냐민 지파의 그 만행들 그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베냐민이 지파의 그 땅이라는 그렇게 그곳에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은 사실 이 불가능할 정도의 그러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16장까지 12명의 이 사사들의 내용들을 쭉 보지만 이 정도로 그들이 모여서 심각하게 했던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또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계속 공격하고 했던 이방 민족들 그들이 그렇게 괴롭게 하고 할 때도 그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또 뭐 그것 때문에 블레셋 민족이 괴롭히는 것에 대해서 뭐 거기 항거하거나 분노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의 이제 뒤에 살펴보겠지만 지금 이 레위 사람의 한 사람의 소리만 듣고 어떻게 해요? 지금 이러한 분노가 지금 일어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선택적인 분노예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자초지정을 이제 듣게 하려고 이제 모였죠. 그런 모임을 이제 베냐민 3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도 이제 듣게 된 거죠. 그들이 무슨 계략을 꿰나 그 생각을 또 하고 있겠죠. 그런 모임 가운데 이제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자초지정을 듣고자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쩌면 순서가 바뀐 거잖아요. 이것의 진실함이 어떤지 그저 먼저 들은 다음에 뭐 군사가 모이고 또 뭐 이렇게 전체적인 뭐 회의가 한다거나 뭐 이래야 되는데 그냥 지금 감정적으로 지금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 베냐민 지파는 지금 왜 이들이 모이는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떠한 자기 지파의 어떤 불량배들을 통해서 지금 어떠한 참혹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어떻게 해요? 이 모임에 이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방조하고 있고 침묵하고 있죠. 그야말로 세상 말로 우리가 남인가 뭐 이런 거죠. 분명하게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냐 아닌지를 분별해서 거기에 따른 치리와 또 거기에 따른 이 교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이 지금 이 사사시대에는 전무한 거예요. 4절 보시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4절 5절에 이 자기가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이 레위 사람이 쭉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자기 아내와 함께
기브아에 이제 유숙하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불량배들이 자기 집을 다 둘러싸고 거기 보면 19장에 나와 있지 않는 19장의 사건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죽이려 한다. 이게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 감정을 또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분노를 일으켜서 같이 일들을 해결하려면 조금 더 이게 이제 포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 첩을 즉 내 자기 아내죠. 첩을 욕보이겨 그를 죽게 한지라.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보면 그래서 그런 이제 일들이 일어나서 내가 이 내 아내의 시체를 첩의 시체를 쪼개서 지금 온 땅에 지금 보낸 거다. 그러면서 그들이 지금 이런 음행과 망령된 일, 그 베냐민 지파 그 사람들이 행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내가 이건 참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레위 사람은 이 시작의 발단이 어디서 나오나요? 그들이 왔을 때 그 앞에 자기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이럴 수 없다. 뭐 이렇게 레위 사람이 한 것이 반응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는 그 앞에서 절대적인 침묵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일은 있죠. 자기에게 위협이 올까 생각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그 폭도들에게 던져버린 일. 누가 시킨 것은 아닙니다. 폭도들이 자기의 그 아내를 뺏어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던져준 거죠. 그런데 그런 것에 자기가 그 한 일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금 발설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또한 그 아내가 지쳐서 돌아왔을 때 빨리 응급처치가 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돌봤다는 내용도 쏙 빼버리죠. 자기의 그런 무심함들, 자기가 행했던 그러한 행동들, 그런 것에는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냥 집에 돌아와서 행했던 일만 지금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위 사람은 자기의 억울한 사정만 얘기합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얘기, 그것은 숨기려고 하죠. 그것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의 어떠한 자기의 이 아픔을 얘기할 때, 또 자기의 억울한 상황을 얘기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요, 나중엔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유리한 것만 얘기해요. 자기 중심적으로 서술하고 변론하고 또 변호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 레위 사람은 죽은 자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음행과 망령된 일을 그 불량배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쉽지 않지만 이러한 엄청난 일들 또 이런 사건들 또 이런들 앞에서 분노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곰곰이 자신이 한 그 일들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유가 뭘까?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그러면서 물론 이 불량배들의 그러한 이 만행은 뭐 분노하기에 충분하지요. 그러나 그 전에 자기가 한 일은 무엇인지, 나는 그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분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첩의 입장에서 이 남편인 이 레위 사람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지금 이 레위 사람은 저 불량배들이, 저 베냐민 사람들이 그런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그 아내 입장에서 자기를 그 극악무도한 불량배들에게 자기를 던져버린 그 남편의 행동을 보며 어쩌면 피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여자가 나는 그냥 죗값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물론 자기가 한 짓이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요. 남편에게. 그렇지만 자기를 찾아온 그 남편을 바라보면서 잘못을 뉘우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고자 그 남편을 따라 친정집을 떠난 게 아니겠어요? 그 안에 얼마나 남편에 대해서 남편을 향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부끄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마음이었겠어요. 그 남편과 집을 떠나면서 아버지 집을 떠나면서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자 하면서 떠나면서 다시 첫날 밤을 맞이하는 그 밤에 여지없이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꺼리낌 없이 자기를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내던졌을 때 그 가지는 그 배신감, 그야말로 그것은 망령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이 남편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감정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아픈 것이 중요하지. 남이 아프거나 남이 어떠한 상처를 받았거나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인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뻔뻔하게 외치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니까 당신은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드니까 당신들은 나를 이해해서 나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해야 된다. 명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의 지금 영적인 형편이나 도덕적인 형편이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이죠.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행하기 전에 나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자인지, 내가 이러한 분노를 내기 전에, 내가 이렇게 감정을 내세우기 전에, 내가 어떠한 상황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아닌지 그것을 나누기 전에 내 입술을 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상황을 어찌해야 될 것인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내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먼저 분노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